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여름이 언제 지나갈까 싶더니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복장을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앞뒤로 글이 쓰여져 있는 증언판에 관하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뒤로 글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증언판의 안쪽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주님 바깥에 있더라도 증언판의 바깥쪽을 볼 수 있다는, 바깥쪽에 쓰여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제 이야기도 있지만 또 많은 내용들이 선배 신부님들의 말씀이나 또 학자들의 글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을이면 독서하기도 좋은 계절이고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그런 훌륭한 글들도 좀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고 스스로 무언가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보려는 노력을 좀 해 나가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할 부분은 야곱이 야복 건널목을 건너면서 하느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그 야곱이 하느님을 만나면서 하느님을 제대로 대면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하여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건널목을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네 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 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쭈었지만 그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었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회었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프니엘이라 하였다. 야곱이 프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 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 뼈에 있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있는 엉덩이 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네, 성경을 집중해서 통독해 보시면 이 장면이 굉장히 뜬금없이 이 자리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빼고 읽어보십시오. 오히려 문맥상 더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야곱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린다면 그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움켜잡는 것, 상대를 속여 넘어뜨리고 남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첫째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형 에사우를 상대로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을 사게 되고, 또 외숙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도 라반을 속이면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다가 싸우게 되고, 야곱의 삶은 계속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상대로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고 했고, 주도권을 자신이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와 피터지게 싸우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마 각자가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장자나 이런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째,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찌 되었든, 또 누군가를 상대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피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오늘날을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그러고 있고, 또 단순히 부부 간의 관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다 보니까 매번 싸우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삶은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얼마 전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게 싸우시는 시부모님들의 모습을 봤답니다. 친정에서는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재밌는 것은 집에서는 그렇게 매번 싸우면서도 성당에만 가면 세상 둘도 없는 착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자녀들에게도 성당에 꼭 나가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보통 신앙생활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사랑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란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당에 열심히 나가서 잘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전해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말하면 우리는 하느님과 대면하고 있지만 생활은 여전히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느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름에 걸맞게 상대를 속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상대의 발꿈치를 잡고 넘어뜨리면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하느님과 씨름을 하고 있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순간 야곱도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상대로 힘으로도 안 되고 속임수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미 야곱의 패배가 짙어졌지만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뜻은 하느님께서 싸우신다. 하느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씨름에서 이기지도 않은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야곱의 승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